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생명과 구원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답게 예배를 통해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사람 사랑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님 제자 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광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월 26일입니다. 벌써 2020년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행복해지셨습니까?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문제들이 풀렸습니까? 아니면 작년과는 별반 차이가 없으신지요? 더 악화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위기, 고난, 아픔, 상처, 문제 다 사라질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싶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2020년에는 하나님 잘 믿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꿈에서 깨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더 귀하게 쓰임받을 청년들에게는 강도 높은 훈련이 예고되어 있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 사랑만 받았던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사를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냐면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땅은 지하철 타고 1시간 거리가 아니었고요, 18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1000km 떨어져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 2년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죽기까지 죽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 라헬과 결혼을 해야 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반칙을 당해서 결국은 쩔뚝거리며 살아가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고 싶으시죠? 2020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장점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요, 쨍하고 해 뜰 날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훈련을 저에게 주시든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강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올해부터는 인생의 고난, 위기, 아픔, 상처, 문제가 다가올 때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시는구나, 이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훈련이 각자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이 두 가지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될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훈련만 나에게 주셨다, 이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가만히 보니까 피할 길들을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020년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될 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다,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고 버티고 견뎌내고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실 거니까요, 그때까지 먼저 피하지 마십시오. 먼저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계시며 문제가 발생하면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에서 지켜봅니다.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조금은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켜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요, 성급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쳐다봅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훈련만 허락해 주십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도무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가장 훌륭한 코치께서 여러분의 능력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먼저 피하지 마십시오. 버티고 견디고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강점은 살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서 앞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광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촌형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비보를 듣게 됩니다.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죽은 세례 요한을 위해 기도하고자 홀로 빈들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심정이 매우 복잡하고 매우 슬펐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명씩 질병을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모여든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저희가 다 먹일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자,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대에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침을 주신 분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대접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던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관습을 바꾸어서요, 말씀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을 것까지 주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자그마치 성인 남자 5,000명, 노인, 여성, 아이 포함하면 학자들은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곳에 있었던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요,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신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닷가로 떠난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가끔 일어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밤이 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도무지 상황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갔던 시간은 해가 저문 때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25절을 보게 되면 밤 사경입니다. 이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탈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비보를 듣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그 슬픔을 달랬으면 좋겠는데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뒷바라지는 제자들이 다 했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받는 것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까지 챙겨주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하루 일정이 끝났구나 싶어서 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밤에 해가 다 졌는데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배 타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 가도 될 텐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타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힘들었을까요? 군대에서도 병사들이 받는 사주 훈련과 장교들이 받는 훈련의 차원은 다릅니다. 동네 축구에서 실시하는 전지 훈련과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전지 훈련하는 그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선택을 받았고 3년 동안 굉장히 힘겨운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훈련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2020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과하게 될 500명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훈련에서도 낙오하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3가지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통과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대한민국을 맡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광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삶의 원칙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쳐다보십니까?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람을 3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강도 높은 훈련이 찾아오게 되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거센 풍랑과 맞서 싸워야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먼저 바라보았을까요? 정답은 상황입니다. 거센 파도, 부서지기 직전에 있는 배, 그리고 탈진한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떨었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배 밖으로 다 던졌고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오르는 물을 다 퍼냈습니다. 또한 전복되지 않도록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돛대를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풍랑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다. 나로서는 방법이 없구나. 연약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절대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 내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불안해했고 낙심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평안함과 담대함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열악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직면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하얀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유령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누가 나타난 걸까요? 저승사자가 나타난 거죠.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귀신이 오는가 보다 제자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얀 물체가 조금씩 다가오기에 가까이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정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에는 거센 풍랑과 탈진한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어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실 때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나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구분하십니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강한지 아니면 약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기도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신앙적인 언어도 화려하게 구사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문제 해석과 적용도 너무나 탁월합니다.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능력도 가끔씩 행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일까요? 일단은 믿음이 강할 것 같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믿음은 평상시에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즉 강한 훈련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 그 사람의 뭐가 나옵니까? 성격이 나오죠. 정말 좋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같이 차를 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환란의 틀 속에 딱 가두고요, 짜게 되었을 때, 쫙 짜게 되면요, 즉 강한 훈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훈련을 받는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반석과 같습니다. 어떤 풍랑이 강한 훈련이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조금 강한 훈련이 시작되게 되면, 환란의 틀 속에 넣고 짜게 되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상황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짜증냅니다. 상황에 따라 크게 반응하며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키실 때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는 믿음 강한 광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훈련을 통과하기 위한 두 번째 삶의 원칙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이 몰아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멈춰설 때까지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던져버리고 물을 퍼내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돛을 이동시키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부로 살면서 터득한 최선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풍랑이 몰아치게 되면 피하고 억지로 버티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 스승님이었던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풍랑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을 보면서 놀랐지만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예수님이 풍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가셨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나도 풍랑을 피하는 인생 말고 이제는 풍랑을 뚫고 물 위로 걸어가는 삶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요,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한 단어 붙잡고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이제는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을 내디딜 수 있겠죠. 아니면 적어도 야, 내가 너 무조건 지켜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걸어와라, 빠지면 건져줄게, 약속한다, 분명히 약속한다, 뭐 이 정도 말씀은 해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의 답변은 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 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와라.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은 상남자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답변을 끝내셨습니다. 하지만 머리보다는 몸으로 늘 반응해왔던 행동파를 대표하는 베드로였기에 그 말 하나, 와라 라는 단어 붙잡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정신 나간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버티고 피해왔던 풍랑이었는데 이제는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풍랑을 뚫고 물 위로 걸었던 것입니다. 정면 돌파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얻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도대체 왜 이런 경험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사명은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풍랑, 유대교의 살해 위협이라는 풍랑,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의 거센 비난과 공격이라는 풍랑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걷는 작두를 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직면할 수 있는 바로 죽음 앞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 위로 걷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피한다고 버틴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센 풍랑을 뚫고 죽음의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두운 현실 앞에서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며 같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두운 밤, 침몰 직전인 배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전처럼 거센 풍랑을 뚫고 죽음의 바다 위를 걸어가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2011년 육군 3사관 학교에서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훈련의 마지막에 유격 훈련이 있었는데 40km 행군을 했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소대장 후보생이었고 행군시의 후위 천병을 맡았습니다. 때문에 중간 휴식 없이 계속 걸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후위 천병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행군을 할 때 가장 뒤처지는 후보생들을 이끌고 같이 걸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휴식 지점에 도착하게 되면 가장 늦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처졌던 인원을 맨 앞으로 보내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앰뷸런스에 탑승을 시키고 저는 거의 쉬지 못하고 또다시 맨 뒤로 가서 처지는 인원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육군 3사관 학교에서 가장 최악의 행군으로 기억될 만큼 12시간을 걸었는데요. 10시간 동안 비가 왔습니다. 40km 행군 중 마지막 800m는 산악 행군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 총 들고 싸울 거 아닌데 내가 끝까지 걸을 필요가 있을까? 나는 성직자로서 목회할 건데, 성직 수행할 건데 이 훈련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포기할까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여서 허리를 60도로 숙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10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후위 천병으로 행군을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린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너무나 생뚱맞게도, 죄송합니다만 생뚱맞게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걸으셨는데 나도 완전군장 메고 한번 끝까지 걸어가 보자. 그리고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800m 걸어가는 동안 계속 이 찬양 불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정말 이것만 계속 불렀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찬양의 가사 붙잡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제를 배치받고요, 8년간 군종 목사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훈련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자대에서 40km 행군을 떠나는 장병들에게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10시간 동안 비 맞으면서 행군을 했고 포기하고 싶은 시점에서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찬양을 불러가면서 완주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육군 장교의 잔소리가 아닌 작은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훈련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피하지 마시고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라 할지라도 뚫고 물 위라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훈련이 내 앞날에 무슨 도움이 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 남김없이 모든 훈련들을 합력하여서 크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모든 훈련을 멋지게 통과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광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훈련을 통과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센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물 위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바람이 몰아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거센 풍랑을 뚫고 걸어갔습니다만, 승리했습니다만 바람이 불자 베드로의 시선은 거센 파도와 물 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시 잊고 있었던 두려움, 불안감,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도 높은 훈련을 완전히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될까요? 작은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때 실패하는 겁니다. 물에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는 세상 속에서 푹 빠져 있었던 삶에서부터 벗어나 나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합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들 붙잡고 의지해 가면서 어떠한 풍랑도 피하지 않고 뚫고 나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과 함께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의 기간 동안 많은 은혜와 간증과 체험을 얻게 됩니다. 승리를 경험하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은혜와 간증, 기적, 승리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작은 파도가, 작은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언제 성을 지었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선을 세상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에 빠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실패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건져 올려서 배에 태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번 찍혀버린 낙오자라고 하는 낙인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물에 빠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버리시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 물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실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구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유해 보자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막 2회 초, 2회 말, 3회 초 거기에 해당됩니다. 아직까지 3회 말,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연장전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1회와 2회에 삼진 아웃을 당한 선수가 있다면 교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9회 말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2020년 1월 26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고 주어진 강도 높은 훈련들을 피하지 말고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물에서 건져 주시는 예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한 뒤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와 같은 기대와 가슴 두근거림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삶의 원칙을 붙잡고 모든 훈련을 멋지게 통과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광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20년 어떠한 강한 훈련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을지라도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